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3년간 목회했는데요. 그 중에 2년 6개월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12명을 가르쳤어요. 12명에게 집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반경 80km 안에 6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온 것이죠.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죠. 바울은 다른 서신은 각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이런 식이었는데,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입니다. 그 7개의 교회가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이 편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도의 삶을 향한 계획,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죠. 이 에베소서를 잘 알려면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면 강조점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무려 27번 나와요. 두 번째로 많이 쓰인 단어가 은혜란 단어예요. 12번 나옵니다. 세 번째가 영광이란 단어가 8회 나오고요. 충만하다는 단어가 7회, 풍성하다는 단어가 5회, 하늘이라는 단어가 4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을 이루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4개가 있죠. 햇빛 골몬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전에 이렇게 외웠어요. 애가 빌빌거리고 골골대고 빌빌대다, 이렇게 외웠는데,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서신인데, 여기 안에는 여러분 이 옥중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억울하다는 뉘앙스가 없고요. 또 인생에 미련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히 성화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바울의 언어들로 충만한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초월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1절 말씀에 바울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들을 가만히 다 보면요, 다 비슷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13권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명확하게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사도다. 그 정체성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여러분, 왜 그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거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죠. 내 남편, 내 배우자는, 내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허락하셨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뭐 성격 차이다, 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이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면 바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살면서 별의별 고통을 다 당했어요.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배고프고 헐벗고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세상 삶이 다 끝났다고 여길 정도로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흔들리거나 수틀려서 내려놓거나 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충만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명감 때문이었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 개척하면 어떡하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큰 교회 다녀야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면 내 신앙이 그만큼 점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도 성도도 다 큰 것만 지향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길보다 좁고 협착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의 교회를 개척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고 신앙이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은혜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선택하셨다. 그런 복음에 빚지고 은혜의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셔서 이 남은 세상을, 시간을 여러분 갈등하지 않고 기쁨과 충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편지에는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썼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자인데 영어로 재밌게 표현되어 있으면 saint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다. 이 교회 안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도님 하잖아요. 기분 나빠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직분 놔두고 성도라 부르느냐. 사람들 개념에는, 교회 안에는 약간 수직적인 개념이 있고요. 이 성도를 초신자, 초보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는 신자, 예수님 닮은 제자라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 불리기를 갈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집을 짓고 이제 사셨는데, 그때 여러 목사님이
찾아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저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도 예수님 잘 못 믿을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사역에 쫓겨서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구나. 예수님 잘 못 믿을 수 있구나.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수차례 꾸짖으셨는데 그럼 그러한 자가 우리가 아닌지 돌이켜 봐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저는 상상을 해봐요. 정목사, 박장로, 김권사, 직분을 부르실까요? 구현아,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 참 존경스러워요. 거룩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에 음식도 사 먹지 않고 웬만한 거리는 차도 타지 않고 걸어 다녔죠. 또 헌금도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드리는 그 정성.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탱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약간 과할 정도로 지켰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반작용으로 신앙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주일 예배를 1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예배 후에 다 됐다고 생각하고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살죠. 불편한 걸 아주 싫어해요. 교회 주차장, 또 교회 편의시설 이런 거 보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정치, 경제, 사회의 위기만은 아닙니다. 더 큰 위기는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위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쉽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삶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바닷물은 추운 겨울이 와도 얼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폐수와 오염수를 흘려보내는데도 스스로 정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 안에 3.5%의 소금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어버이날이라서 부모님께 회를 대접했는데요. 저는 회를 먹을 때마다 신기한 게 회가 짠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물은 너무 짠데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너무 싱거우니까 초장에 찍어 먹고 와사비 간장에다가 찍어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닷물이 물고기 안으로 침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으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신실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의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정체성이 명확한 바울이었고 또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쩌면 너무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 아주 식상할 수 있지만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별을 넘고 산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의 감격. 너희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죄인 중에 괴수요, 받을 자격 없는데 엄청난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들 보면 은혜를 노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주중에 시편을 보면서 은혜에 관한 두 말씀을 보고 참 은혜 받았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holy fear, 경외감입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하늘에 은혜를 꽉 쌓아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을 여는 키가 어디 있느냐?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급하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막다른 길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평소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고 봉사도 열심히 못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실까요? 갑자기 애가 아프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가족이 아플 때 다급하여서 주님 앞에 와서 염치불구하고 주님 너무 급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너 신앙생활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반응이 달라요. 문제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문제 앞에 아이고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주님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케이스십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금은 보화를 구하듯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면 반드시 예비된 은혜를, 축적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2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지금 은혜를 베푸실 텐데 왜 은혜를 주시느냐? 정한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요.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는 future grace라고 했어요. 미래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정한 때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젊은 부부와 얘기해 보면 애를 키우는 가정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하랴 육아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참 견디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한 은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제 제 삶을 되돌아봐도요, 전도사 때 참 일이 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서 일을 해야 했고, 이제 분기 때마다 몇천 명 규모의 행사가 있어서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 제가 4년 동안 하나님이 견딜 만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신학교 학비가 없어서 마음고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학비를 채워주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부목사 제가 5년 동안 그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나가려고 이력서를 200통, 300통 엄청 쓰면서 그거 준비하느라 일은 아래로 흐른다. 막내로 들어온 부목사에게 일을 다 넘길 때도 그때 5년 견딜 은혜를 또 하나님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또 개척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리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파도처럼 다가오는 은혜. 파도는 한 번, 두 번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철썩거리면서 무한대로 몰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더 좋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내일은 더 밝을 것입니다. 믿음의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가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는 그 책에 이런 귀한 글귀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끄신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고 동시에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부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우리 인생이 비극으로만 가득하다면 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혼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구나. 또 파도처럼 다가오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것은 약속이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은혜를 간구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